신명기 2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정과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 부분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공정한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예배자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 전체를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간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배자의 모습,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죠. 출애굽해서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동안의 여정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단순하게 그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거죠. 노예였다가, 세상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바뀐 거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든 일이 많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죠.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낼 이유도 없다. 안 보내겠다. 한 번 더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보내달라는 거죠. 목적이 무엇인가? 보시면 뭐죠? 예배죠. 예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다.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올려드리는 목적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는 잡신들을 섬기고 태양신 막 이런 걸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었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였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모이셨죠? 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뭐가 볼 게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빌딩은 오피스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교회가 된 것이죠. 장소의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닙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도 그랬죠.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러나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전인데요. 사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뭐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액티비티를 중점으로 생각하면 예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가장 비근한 예로 말씀과 기도 같이 동등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럼 기도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네. 보시면은 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어떤 액티비티가 인버브 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드러나면 그것은 예배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거 보시면 worship, 예배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반응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주일날 오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시작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지만은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수요 모임 때 말씀 나눴던 부분이에요. 기도도 예배라고 합니다. Prayer is worship. 우리 삶 전체가 예배죠.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삶이 변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가 예배라면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다. 내 필요에 의해서 리스트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어서 새로운 삶이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부분도 묵상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는 지금 없어요. 2명 빼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은 세대와 그 기도의 응답을 본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린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세대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10절에 보시면 지금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first fruit이에요.
첫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죠. 토지소산의 첫 열매. 지금 쭉 보시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토지소산을 가져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를 가져와서 바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을 뻔했죠. 만나를 바쳤으면. 우리가 뭐 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토지소산을 먹게 됐을 때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소산 하면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거둔 열매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싹 없애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6월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이 만나를 그냥 스탑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갔으니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으라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만나는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우리가 특별히 뭘 안 해도 계속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계속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든데 지금 적들이 쫓아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음식까지 해야 되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모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전에 알던 신을 다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예 끝쳐버리셨기 때문에 뭐 만나를 대신 넣어가지고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만나도 복이었지만 토지소산에 거두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에요, 복. 굉장히 힘든 컨셉인데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다 내가 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잡 뛰어서 집 샀다.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좋은 잡 가진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돈을 모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가정을 돌보는 거,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거, 그 자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폴 와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그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티네이저들이 왜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왜 네 아들을 못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No. 아들을 못 믿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으면은 좀 아버지가 왜 아들을 못 믿지 이럴 텐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자신도 못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믿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앞에서 또 이런 유혹 가운데서 그냥 넘어져요. 많은 경우에. 물론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맨날 넘어지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소산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예배의 모습 생각하셨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엄숙해야 되겠죠?
흔히들 하는 것처럼 여름에 왜 교회에 올 때 어떤 애들은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은 반바지 입고 오고 뭐 이런 건데 저에게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엄숙함 이런 게 없죠. 경외함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함께 즐거워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구나. 은혜를 받겠구나. 또 성도님들을 만나겠구나. 반가운 얼굴을 보겠구나. 커피도 한잔하고 도넛도 먹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죠? 네.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친구를 만나도 세상 친구를 만나도 즐겁잖아요. 세상 친구랑 빵집에만 가도 즐거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안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표정들 피시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11조인데요. 11조는 분명히 신명기 14장에 나왔었습니다. 또 나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설교 쭉 가면서 갑자기 11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1조 넘버 3라고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셋째 해라고 되어 있죠.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하나 보다. 안심하실 수가 있는데 not so fast. 그죠? 첫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들이 다 가져가는 11조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겠죠. 민수기 18장에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14장 말씀드릴 때 안 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민수기 18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 레위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아이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11조에 11조를 또 올려드려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11조는.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받아서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몇 달 전에. 공동체에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예배 가운데. 그 뭐냐면 저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고요. 첫 번째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3% 이상이에요. 좀 부담이 되시죠? 11조가 10%인 줄 알았는데 23% 플러스 더 된다. 11조만. 다른 거 남들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두 주 전에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벨 때 다 가져오지 마라. 감람나무에 떤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다 살피지 마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거 다시 가서 또 가져오지 마라. 왜 그랬죠? 세 번 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좀 여유 있게 살아라. 그냥 내 거 펜이 한 장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내 거지만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라. 마음을.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죠? 24장. 근데 오늘은 또 11조잖아요. 여유 있게 남들 나눠주고 나서 남은 거에서 또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A가 있습니다. 제가 100개를 수확했으면 열을 드리면 90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밭에서 곡식을 벤 다음에 떨어진 거 다 알거든요. 주인들이. 다시 가서 다 주워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10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려도 99개가 남거든요.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전에는 만나만 먹을 때는 하루 지나면 만나가 썩었죠.
그때는 10의 9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할 때 10의 1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드려도 10의 9가 남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10의 1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죠. 근데 잠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막 움켜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많이 봤는데요. 큰 부자 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넉넉하세요. 졸부라 그러죠. 동네에 어떤 좀 돈 좀 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펜이 한 장 손에 안 벌려고 하시는 분. 그거 가지고 뭐 10불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에요. 2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10불을 받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물 드림은 무엇인가? 여러 번 들으신 본문인데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35장 한번 쭉 보세요. 계속해서 마음에서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온 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뭡니까?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율법에 나왔으니까 해야 돼.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감사한 마음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분들이나 내가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하시죠. 네. 그분들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을 돌아다니는 봉투에 넣어서 던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분이 뭘 좋아하더라? 네. 그분은 피넛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데 피넛을 사다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분에서 잘 아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를.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정성껏 익스파일 안 된 걸로 잘 사서 보내드리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드렸을 때. 그 받으신 분이 기뻐하면 주시는 분도 마음이 좋죠. 같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다 쓰고 남은 거 가져오십니까 혹시? 예물이라는 것은 얼마냐, 몇 프로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 존 맥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지금 55년째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익사이팅 되는 부분, 가장 지금 마음이 들뜨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목사님 좀 큰 교회 하거든요. 헌금 더 하십시오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 줬을 때 기뻐하는 거고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익사이팅한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헌금 더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 순서상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몇 프로 고민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매주 안 하셔도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어마운트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문제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아직 결론 부분은 아닌데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왜 결론인가 하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언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오늘 하라고 되어 있죠.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할 때 나는 2022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2022년 2월이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하신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좀 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내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라.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에 일렀을 때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을 쓰면서도 성경에 일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매장 구약의 말씀 대부분이요. 아니면 다른 신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용한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어떤 부분입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과거 일을 막 들춰가지고 옛날 일 들추면요, 먼지 안 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막상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같은 삶을 살 수 없죠. 오늘부터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죠. 하나님도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실은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군사력으로 봐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민이 된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된 거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많이 아시는 구절과 연결시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본 신명기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성민이라는 거죠.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걸 들으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목회자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주일 예배 삶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도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막 흩어져 있죠,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져 있어요. 핍박받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님들처럼 훈련받고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할 수 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는, 전도는 어떤 특정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참된 예배자,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을 쭉 한번 종합 정리해 보시면 구원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애굽에서 종살이, 이제는 약속의 땅. 그러면 감사하는 예물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냥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경외함이 있고 근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이 단어들이 다 지금 어울리진 않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데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건 이해가 되시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면서 떠는데 즐거워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경외함. 우리는 경박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티하듯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즐거움은 꼭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오미자가 그렇다 그러죠.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있다 그러죠. 하나에. 저는 아직도 그거를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맛을 아무리 봐도 제 입에는 5가지 맛이 안 나던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경외함, 엄숙함만 너무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즐거움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쁨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재밌는 것만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엄숙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나 또 가정 가운데 가족들을 또 섬기시고 교제하실 때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